2018년도 6월 달이었죠.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도, 18년도 한반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북이 이 상황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였죠. 대화의 통로도 다 단절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극적인 어떤 계기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 한반도는 화약고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이 긴박하게 움직이던 때에 우리 2018년도 6월달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세기의 회담이라고 알려져 있죠. 서로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정상 순회가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때 봄이 오는 줄 알았죠. 서로 긴장하고 만났지만 결국은 이 세계의 만남, 온 외신과 전 세계의 TV가 이 싱가포르 회담에 다 주목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깨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 소득이 없이 열매가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또 한반도에는 지금 소용돌이치고 어떻게 모든 이 문제들이 풀어질지, 매듭이 풀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교적인 만남으로 정치적인 해법으로 뭐가 풀릴 것 같고 내 지혜와 꾀로 뭔가가 잘 풀어질 것 같지만 더 그러면 그럴수록 미루고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 인간사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이야말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유대교의 대표 주자였던 베드로 사도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이방인이야말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당시 본인들은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게 엄청난 세계 선교에 물꼬를 트는 것이었고 또 세계 선교와 이방인 선교의 신호탄이었고 서막이었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몰랐어요. 나중에 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선교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핵심 요절을 선택하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1장 8절이 전체의 28장을 이끌어가는 이 주도적인 핵심 요절이죠. 1장서부터 10장은 이 베드로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첫 번째 그 물꼬를 튼 것은 교회의 탄생의 비밀은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서부터 마지막 28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역할은 다 끝났고 갑자기 사울의 회심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 선교의 역사가 물줄기가 바뀌죠. 그것이 11장서부터 2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대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총 4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문학에서는 옴니버스 이야기라고 하죠.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는 거. 4개의 이야기가 구성이 돼서 오늘 챕터 10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서부터 8절은 고넬료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회에 심취해 있었는데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기도하던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라 하는 메시지였어요. 9절서부터 23절은 베드로가 여러분 룻다와 샤론에서 중풍병자 8년 동안 앓고 있는 애니아를 치유하고 또 옮겨서 욥바에서 다비다를 죽어있던 시신에 손을 댔을 때 기도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쟁이, 피역 제품,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드는 이방인의 집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계속 머물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나오려고 그랬는데 계속 밥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23절서부터 36절까지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보냈던 하인들 병사와 3명과 함께 그 베드로 일행들이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일들을 진술하는 교제의 시간이 나타나죠.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의 말에 화답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무두쟁이 집에서 밥을 주기로 했는데 밥이 늦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환상과 환청을 들은 거죠. 근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 묶음을 묶고 있고 귀퉁이로, 그거를 갖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열어보니까 구약의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산낙지, 오징어, 꽃게, 문어 뭐 이런 거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홍어회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잡아 먹으라. 주님, 저는 유대인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3번 말하죠.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경고를 주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을 깨닫고 밥이 나와서 밥을 먹고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갑자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면, 이방인 선교가 넘어가면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완충지대를 만든 거죠. 사실은 무두장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죄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해석이 안 됐던 그 불결한 음식의 의미를 몰랐는데, 율법적인 의미를 성령이 오시니까 깨닫게 해주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세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극적인 세계의 만남을 갖게 된 거고, 이게 세계 선교의 신호탄이었고 서막이 되었던 거죠. 본인들은 몰랐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죠. 되게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쓰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목말랐던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와서 37절에서부터 48절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이방인의 최초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8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는 이달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이 지배 군대가 지배 민족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장교인데 존경받는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고도 이 사람이 일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해법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데 실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죠. 로마 사람들 100명을 단위로 해서 거기다가 하급 장교로서 백부장을 두고 이 10개의 군대를 한 사단으로 만들어서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원주민들, 토착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보조 부대를 만들어서 모든 속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게 상책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 군대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계룡에도 군대가 있죠. 우리 군인 출신들이 많은데 집사님들 보면은 매번 이사하셔요. 한 곳에 있지 않죠. 백부장도 그랬을 거예요. 한 여러 이집트에 있다가 또 뭐 다른 나라에 있다가 갈라디아에 있다가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소요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 진압하라고 파견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유대와 예루살렘 여러 나라들 가운데도 이 민족을 보니까 뭔가 좀 독특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이고 정직하고 이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매력을 빠진 거죠. 그래서 나도 저들이 믿는 신을 유일신을 좀 믿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까지만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의 뜰,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경건하게 됐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슨 회당에서 행사하면 다 열어주는 거예요. 컨퍼런스라든가 뭐 회의를 하면 보통 많이 모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백부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처럼 기도하고 구제에 앞서던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갈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라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었고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는데 50km거든요. 고넬료에게 두 사람과 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계시를 받죠. 그래서 그는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 요빠, 시몬 무두장이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환대를 받은 베드로와 일행들은 50km를 지나가지고 또 오게 된 거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세계적인 만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남은 사실은 성경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사회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부족하지만 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하시고 또 나와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1대1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 어떤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CGN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직장의 어떤 동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거를 통해서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나귀 새끼 입술을 통해서도 발람에게 말하듯이 고양이와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일어난 제 삶 가운데 간증 하나를 얘기할게요. 제가 알다시피 5년 6개월째 시니어 아카데미 예양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예양을 맡으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이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뭐 크게 두 가지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른들이다 보니까 이 65세 이상의 어른들, 은퇴 이후의 삶을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어른들의 지혜를 많이 배우게 되고, 또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다 보니까 나도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몸이 아파오고 쑤셔오고 이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팀장님이 봄 소풍을 가자 그래서 날짜를 잡았죠. 저는 대부분 이렇게 평신도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니까 무주 덕유산 거기 가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기로 돼 있죠. 근데 그때 날씨가 안 좋아서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하루 전날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방향을 바꿔서 이 경기에 있는 그 곤지암에 있는 이 LG에서 갖고 있는 그 곤지암 화담숲을 이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갔는데 분명 비가 오기로 돼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지역만. 전국이 비고 거기만 안 와. 이것도 참 놀라웠고 다 끝나고 버스에 타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르신들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3시간 동안의 그 지역에서의 그 숲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우리 창하시는 그 송하순 집사님이 이제 화통하시잖아요. 통이 크고 그리고 막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이분은 낯가림이 없어요. 인생을 많이 사셔서 그런지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제 앞에서 막 송하순 집사님 누구를 붙잡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허여신 분. 근데 마치 뭘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하순 집사님이 그분에게 뭐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왔고, 와 우리 교회 예배가 좋고, 뭐 목사님 잘생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얼핏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니까 나를 소개해 주는데 85세 먹은 아주 유명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거의 저를 아들처럼 여기시면서 막 저랑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송하순 집사님은 갑자기 얼음이 됐죠. 원로 목사에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걸 제가 뒷수습을 했는데, 그분과 함께 짧은 만남이 있었어요. 한 5분 거리. 이렇게 저한테 오시면서 뭐 아들처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 목회는 인내야. 목회는 인내야.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저는 그때 목회적으로 굉장히 뭔가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해법은 없었고, 근데 그분이 왜 해법이 없냐면, 제가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목사의 관점에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문제는 기독해 하는 성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김 목사, 목회는 내가 말이야 해보니까 인내. 명심해 인내. 그리고 가버렸어요. 나는 이게 뭐가 긴가민가 하고 헷갈려가지고 왔는데, 그분의 음성이 실제 제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화담숲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옥상에서 하나님의 보자기 환상을 보고 여기 오겠다고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방인의 뜰밖에 내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7절부터 48절에 베드로가 이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소개하니까 그때 일행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 가정과 친인척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이방인의 오순절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봤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례를 그들이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유대인의 오순절이었고 이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이 일어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새 사람과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려는 섭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애니아에게 찾아갔던 거고 욥바에 찾아갔던 거고 보자기 환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편견을 넘어 자유의 복음으로.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흑인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인류 문명사에서 언제 깨닫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짐승처럼 취급했죠. 우리 여성의 인권들이 많이 진작됐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만 해도 참정권과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우리와 같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 사실을 안 거죠. 이 인류사 가운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복음이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진리가 대단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운운하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면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순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코드 맞는 사람끼리 교회 다니더라도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밥 잘 먹는 사람, 기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은 멀리하죠. 차별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순모임을 바꾸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공동체 가운데서도 다른 공동체에서 아울렛이 가는데 가기 꺼려해요. 잘 가라고 그래도. 언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교제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장벽과 편견을 내려놔야지만 저들도 나와 똑같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만 내 마음의 문호를 빗장을 여는 거죠. 은대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편협해요. 배타적이고 2000년 전에 있는 초대교회보다도 더 배타적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고집과 편견, 나중심적인 사고, 이게 신앙생활의 주적이죠. 타 교회에서 어떤 목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 어떤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순모임에 대한 나쁜 경험, 성가대에 가서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와서도 성가대 가면 상처받을 거야. 이제는 예배만 드릴 거야. 이제는 새가족 등록 안 해. 이런 분들이 허다해요. 다 고집과 편견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제한하면서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죠. 온누리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제가 예수 제자학교를 오랫동안 서울에서 이것도 이 낮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여성들이 140명 있고 나만 남자야. 여러분 그런 이상한 시츄에이션 가보셨어요?
내가 선글라스 끼고 목회했어요. 눈에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연예인처럼. 정말 힘들더라고요. 140명이 여자예요. 나만 남자고. 근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 여성의 신세계를 보았습니다. 질투의 화신이여, 왜 선악과를 여성이 먼저 따먹었는지 이해하게 된 목회적인 경험을 제가 봤어요. 여성들은요, 소그룹을 활동을 잘하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그게 퍼져. 그런 게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울리치 팀을 6개월 훈련 끝내고 이 7, 8월 달에 보내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울리치 팀을 훈련시키면서 보내는데 너무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울리치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우왕좌왕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나한테 와서 고자질하고, 그러면 또 뒷수습하고, 다 어쨌거나 제가 갔어요. 근데 한 팀이 끝까지 내일 모레 아울렛이 가는데, 팀이 10명이었는데 5명이 이틀 전까지 안 가겠다고, 팀장도 안 하겠다고. 갑자기 인도 실리구리인데 이거 어떡해요? 취소할 수도 없고 공항도 다 발권해놨는데.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한다, 남편이 불신자인데 못 가게 한다, 나도 아울리치 처음 간다, 애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그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달래서 승낙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 걸었죠. 제가 그때 이 러시아의 그 보석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스왈로프스키. 막 그러고 막 30분 동안 욕을 먹는데 그날 밥 안 먹었습니다.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었는데 무시당하고, 목사인데도 굉장히 하급 취급하고, 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겠다, 여성들의 좀 고충을. 그래서 정 안 돼서 그냥 그 인원으로 가서 하자고. 준비도 안 됐어요. 준비해 오란 거 많았는데 하나도 안 됐죠. 그래서 그냥 가방 갖고 갔는데 그냥 초코파이 몇 팩, 그리고 뭐 아무것도 준비하고 그냥 맨몸으로 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갔다 와서 모든 역대 아울리치 가운데 최고로 은혜가 넘쳤던 아울리치. 왜? 인도 실리구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실론티 같은 거, 녹차 이런 거의 세계적인 수출 국가가 스리랑카와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들에게 재활할 수 있도록 농장을 하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들이 주로 어린 노동력을 이용해서 처녀 때까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소녀 소년들을 보면 눈에 백태가 껴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태양을 너무 봐서. 손과 발은 꾸정, 그냥 때가 그냥 안 씻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팀을 보고 절망을 했대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초코파이 5박스.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방법이 있다. 가서 시장에 가서 세숫대야를 몇 개를 사오고, 그리고 화관은 만들 수 있지 않냐. 화관 만들고 초코파이에다가 초를 끼얹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K-뷰티가 유명하니까 저들은 매니큐어를 한 번도 발라본 적 없고 얼굴 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해서 발을 깨끗이 씻어주자. 그리고 화관을 씌워주고 껴안아주자. 그 사역하고 온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영어로 부르면서. 근데 제가 그때 영상을 찍은 걸 1시간짜리 보았거든요. 20분 동안은 조용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발을 씻는데 구정물이 막 그냥 엄청 있고, 그리고 화관을 씌워주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소녀가 황소 울음을 터뜨렸어요. 펑펑 울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장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다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40분 동안을 울음바다가 됐어요. 왜? 안아주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실리구리 처녀들이, 불가촉 천민들이 그 준비 안 된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손 씻어주고 발 씻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아울리치 외곽이에요.
나는 목회자 생각에서는 이 팀은 뭔가 사고 안 내고 오면 다행이다. 그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들이 오히려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순종했을 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올해 하는 모든 아울리치도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시간 있고 돈 있고 여유 있어가지고 아울리치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됐고, 저 어떤 보은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이 농어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사모와 그만두고 싶었대요. 왜? 설교 한마디 잘못해서. 주일날 농사일 하지 말라고, 복숭아 따고 사과 따지 말라고 한마디 해서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울렛이 갔을 때 목사님 성도들이 사택이 바로 옆이야. 옆인데도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텅텅 빈 그 교회에 얼마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저 옆집 좀 가서 신방해달라고, 저 몇 년째 저렇게 장로고 권사인데 교회 안 나온다고, 주일 송수하라고, 농사일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기도해 줬죠. 손잡고 마을잔치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주일은 가득 차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그 말 못합니다. 남인 우리들이 서울에서 온 우리가 손잡아 주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아울렛 가게요? 그 일 하라고. 28년 동안 아들을 잃은 중풍병에 걸린 선교사 몰랐지만 가서 손잡아 주니까 선교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린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내려놔야지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올 여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고집과 편견으로 자유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